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온 광야를 수색합니다. 그러다 굴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사울 왕이 좀 급했나 봅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대변을 보러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옷을 내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필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죠. 용변 보는 사람 뒤에 있으니 이거야 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을 가만히 베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절대로 사울 왕을 치지 말라라고 하죠. 이후에 굴에서 나온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 나보다 의롭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하느냐? 사무엘상 2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성도님들, 다윗의 위대함을 바로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대신 눈물과 사랑으로 섬기며 살라.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이게 잘 아는데요. 이게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속이 문드러져야, 가슴에 멍이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지적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즉,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겁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감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은혜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118년이나 교회가 지속되어 온 일, 또 큰 어려움을 거쳐오면서도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일, 또 1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한 예배당에서 그렇게 모이는 일, 이것은요, 성도님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만 봐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부터 보고 나서,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다윗처럼 우리의 원수에게조차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나의 생각이 앞서기보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것부터 보고 난 후에 내가 해야 될 말과 품을 마음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하게 하셔서 심지어 나의 원수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